네, 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두 축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의 배경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응당 자기 입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의 잔꾀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자신을 미워하고 수많은 분노 때문에 라반의 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 야곱의 입장에서 라반의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서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호의적으로 혈연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기 위한 야곱의 잔머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종의 결과가 종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에서가 주인을 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그냥 화친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왔다면 자신의 10명 남짓한 비서들만 데리고 오면 될 것인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건 소위 말해서 야곱을 박살내러 오겠다라는 사실이죠. 즉 야곱의 입장에선 자신의 생명이 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또 잔머리를 굴리냐면 양과 낙타와 암소와 여러 가지 5종류의 짐승을 550마리를 준비해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에게 이것은 에서에게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야곱은 그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세 그룹의 그 짐승들을 나누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당시에 살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50여 마리나 되는 짐승을 준비한 이유는 에서는 이것을 받을 만큼 나 야곱에게 굉장히 큰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고 또 미안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떼를 나눴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런 거죠. 사람의 분노는 갑자기 풀리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누그러들잖아요. 무엇보다 야곱은 그런 인간론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선물이 갑니다.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와 낙타와 여러 가지 짐승들이 선물로 갑니다.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야곱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선물이 오니까 좀 화가 나는데 세 번째 선물이 오니까 야곱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분노를 누그러뜨린 다음에 야곱이 등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해야 하니까 야곱과 가족들은 야복 강가 근처에서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건너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야복 나루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못하면 그 선물이 받아들여지면 너무나 큰 해피엔딩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야곱의 사망, 야곱의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을 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저 스스로 정의 내리기를 이것은 가족과 상의해도 그 어떤 답도 내려질 수 없고 가족만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가장 친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삭히는 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남자의 특징인 것이죠.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토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런 고민을 나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쓸쓸하게 야복나루에서 있을 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30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짜고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야곱은 그 씨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과 붙들면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만큼 자신의 감정 가운데 자신의 어떤 열망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것과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옴에 따른 분노와 그런 감정의 고조가 고스란히 씨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 다시 말해서 허벅지뼈를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 것이 아니라 져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가 가끔 어린 아이와 씨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씨름을 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부모는 져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져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친히 져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허벅지뼈가 어그러졌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씨름 선수에게 있어서 허벅지뼈가 특별히 하체의 근력으로 지탱되는 그 씨름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낼 수 있는 허벅지가 어긋났다는 것은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야곱은 씨름을 멈추고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싸움에서 기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조언을 구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의 모든 소망과 모든 좋은 환경들이 박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씨름 선수로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희망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사사기서에 보면 이 미디안 족속과 기드온이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3만 명이 모였는데 미디안은 15만 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전투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줄이면서 300명까지 만드셨습니다. 이거는요, 이순신이 와도 못 이기는 숫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3만 명에 15만 명을 싸웠을 때 혹시나 이겼을 때, 혹시나 너희의 탁월함이 생겨서 이겼을 때 너희가 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300명까지 줄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잘해도 도저히 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런 한 끗의 희망과 일말의 자신의 어떤 주장조차도 내려놓게 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기도는 300으로 15만을 박살낸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들어서 제가 계속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예전에 교회나 지체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응답받을 수 있냐면 3만이 300 될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만이었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3만에서 만으로, 만에서 5천으로, 5천에서 3천으로, 3천에서 1000으로, 1000에서 500으로, 500에서 300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는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50%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다음 플랜과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동시에 마치 기차의 철도처럼 평행선을 그리며 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진정으로 믿는 것은 100%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평생 열등감 가운데 에서로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을 가면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솔직한 야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괜찮은 사람, 세련된 사람,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으로서 나가가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박살나니까, 허벅지뼈가 박살나니까 결국은 자신이 야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무슨 뜻이죠?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즉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환도뼈가 허벅지뼈가 박살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더 이상 너를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기고 사람과 겨루 이긴 자라고 여기겠다라고 한 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다시는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가슴 저리게 구구절절하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쩔뚝거리며 걷는 것이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아갈 때 무언가 잘 됐다라고 막 기세 힘주고 목에 힘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쩔뚝쩔뚝 걸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더 이상 너를 연약한 자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기도로 날마다 겸손하게 나의 산만이 300이 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진정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다른 어떤 것들의 플랜을,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고는 안 된다라고 했던 야곱의 그 붙잡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붙잡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떳떳하게 목에 힘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300의 상태, 쩔뚝거리는 상태, 겸손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었고, 기도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겸손한 고백의 표현과 동시에 오직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맛볼 수 없고 감히 볼 수 없지만 이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곁을 내어주시는 그 곁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따르고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산만이 300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목에 힘주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야곱의 환도뼈가 박살났던 그 겸손이 우리의 겸손으로 쩔뚝쩔뚝거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라면
야곱대로 주님께 나가게 하소서. 에서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련되고 뭔가 멋지고 직분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고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고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자녀였음을 날마다 가슴을 치며 고백할 때 야곱을 야곱이라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우리도 함께 누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